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을 잠시 한 주 쉬고요.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가치 있게 보낼 방법이 없을까, 보낼 수 없을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보통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아하는 공부도 될 수가 있지만 좀 수준 높은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내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면서 공부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 중에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추구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봉사를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봉사할 때 본인의 몸과 또 시간도 소모가 되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런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생을 극복하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들 쓰고 사는데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일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그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인간들끼리 여러분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이제 교육을 열심히 받고, 저도 물론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중간고사를 다 치른 학생도 있고 중간고사를 지금 보고 있어서 힘든 학생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정말 물과 같이 흐릅니다. 벌써 여러분 4월이 지나고 오늘 5월 1일이 벌써 2022년 5월이 됐죠.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또 번성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획득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전부 다 땅에 묻히게 되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직접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그 뜻을 알면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삶을 다양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 사는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찰을 해보면 그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 세상의 행복도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재화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무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유한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그런 열정과 이런 것 등을 투자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러고 또는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모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을 사는 패턴이 대부분 거의 이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행복하고 즐기며 살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오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인 거죠.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여기서 이 물질로 풍부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지식을 얻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명의 삶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우리 이웃들에 대한 봉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만지시는 치유함도 이 생명의 삶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에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안에 이 가득 차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본성 안에 우리 악한 마음이 여러분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기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왜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위해 나온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고 우리의 손해고 나의 손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그 심각한 사망의 문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에 따라 이 연약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보았다. 실제로 만져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12제자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떡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가장 막내고 어리고 예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받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히 모시라고 예수님한테 위탁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경험한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한밤중에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사도 요한만이 경험했고 예수님 옆에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만져봤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봤고 그 손바닥에 나 있는 못 자국을 보았고 창자국도 보았고 다 만져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실패하고 그런 저주받은 그런 죽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들을 능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해도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여러분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거의 다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런 목적 없이 여러분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죠? 내가 누군가, 나만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고 나는 뭘 잘하고 나는 뭘 잘 먹고 이런 것들 나한테만 관심이 잔뜩 있죠.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자신을 그렇게 알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려면, 우리 인간 자신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야, 너는 있잖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넌 다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은 그럴듯한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철저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라는 것을 듣기 싫지만 우리가 분명한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서 모든 인간 안에 죄가 들어가고 타락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인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굉장히 올드한, 여러분 이게 이제 유비인데요, 올드한 그런 비유인데, 여러분 그런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은 저기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갔어요. 그러면 경비원들의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여러분 절대 거기 들어가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하고 우리가 이제 친구라 그래봐요. 가장 친한 친구. 그러면 여러분 거기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거죠. 아들과 함께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한테 설교 중간에 들은 거예요. 예, 이제 그 대상만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꾼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친구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참선이나 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야, 얘는 독선적이야. 지들만 잘났대. 지들밖에 구원이 없다 그래. 자기들만 생명이 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In the beginning. 거기도 태초인데 그 태초는 뭐냐면 이 우주 세상이 창조될 때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뭐냐면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그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요. 저도 대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 무한과 영원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했는데 그 영원이라는 거, 이 세상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지금 영원으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반드시 끝마치는 마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작된 게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 시작과 끝 사이는 하나님의 영원 사이에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의 태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고 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태초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계시지 않은 때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1장 1절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늘 함께 계셨던 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계신 적이 없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여호와 증인, 그렇죠? 여호와 증인, 그런 예를 들어서 종교를 예를 들어 본다면 거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 증인은.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 성경을 많은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앙이라 그러면 우리 신앙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신비주의로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을 홀리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 신비적인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쉬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그 서신이
요한 1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분명히 물론 신비로워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성령님도 신비롭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신비로운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전했대요? 그냥 허무맹랑한 것을 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뭔가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거고 그 보고 들은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3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전해진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듣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들과 사귐.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사도들과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님 또는 선생님들 여러분들끼리의 진정한 여러분 참된 이런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 왜 사귐을 해야 되냐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의 사귐 안에는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죄가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듣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이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온라인 줌으로다가 이제 예배 드리는 거는 제자 훈련으로 충분해요. 예, 교육 훈련은 줌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와 사귐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사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 목요일 날 이 작년교구에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사귐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 공동체예요. 나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요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만나주셨지만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이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몸을 구성해서 각각의 몸을 여러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제 손이요 몸을 섬겨요. 그렇죠? 이게 숟갈을 잡고 밥을 먹게 하고 또 일을 하게 하고 씻게 하고 제 손이 몸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제 입이 몸을 섬기고 눈이 몸을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각 지체들은 다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 또 밤모임 여러분들은 이것이 소그룹 같은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여러분 사귐인 거예요. 자, 이 사귐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사귐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맨날 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이 소그룹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산속에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성경을 맨날 읽는 거예요. 백독을 하고 내려왔다고 해보세요. 자, 그 백독 읽고 잘못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혼자서 명상만 하고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즐기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밥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이제 우리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좀 제발 나와, 현장 예배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당사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없고 자신이 축복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세상이 다 여러분 이루어질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쉽지 않아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요, 사람들 다 잘 되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목사님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져봤는데 포도 농사를 열심히 막 졌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제 포도가 열심히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정말 튼실하게 농약도 주고 병충해도 없이 잘 자랐어요. 근데 태풍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그 포도를 다 떨어뜨리면 그건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이 농작물들이 잘 자랐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든지 태풍이 여러 번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 수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여러분 작은 노력에 우리가 연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자, 지금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 지금 이 사랑성전에도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빛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빛이 누구냐면 태양빛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태양빛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 이 태양빛은요, 우리한테 따뜻함을 줘요. 자, 지금 이 태양의 고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로 가니까 태양 고도가 올라갔으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낮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밝음을 줘요. 태양은. 그렇죠? 환함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광합성을 하죠. 식물이. 광합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물론 이렇게 흡수하고 태양광선이 쬐야 여러분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합성을 해야 식물들이 모든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도 여러분 태양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병들어요. 비타민 D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태양은 우리한테 따뜻함, 환함,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태양빛으로 우리가 이 말을 좀 해석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게 첫 번째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빛이셔, 와 밝어, 진짜 밝어,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의 두 번째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의 분,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쪼여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빛을 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쪼이면서 진정한 생명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타락해서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둠 속으로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할 때는요 그 세상이 어둡다고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죄로 만연한 것이죠. 오염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똑같은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은혜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은혜만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웅크려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잘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안 쬐면 여러분들 한 어두운 곳에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한 달만 들어가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 들 거예요. 그렇죠?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각박 증세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최고로 행복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씻음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이 환한 정말 밝은 하나님의 태양빛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컷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만 맛있는 거 많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내 안에 거르끼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우리들의 그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마음껏 쬐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하반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할 땐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세뇌된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가 죄 씻음 받았대.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았을까 막 맨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깊이 느끼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받는 그 일반적인 은총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그런 신적인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우리보다는 가치 있겠죠? 우리 한 명 정도보다는 가치 있겠죠?
그러면 100사람보다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예수님의 가치는요, 이 온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온 우주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세요. 저 하늘에 천군 천사, 밀리언 에어의 엔젤들이 있어요. 100만 천사. 그 밀리언 엔젤들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가치 있으세요.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보다 가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 지금 몇 억이에요? 60억인가요? 자, 60억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가치 있는 분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정말 우리 같이 낮고 천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크신 분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희생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쫄 수 있게 우리가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이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보고 감동받을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보고 감동받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그 감동만큼도 안 된다 그러면 참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연속극 보면서 눈물 흘리시죠? 영화 보고도 감동받으면 눈물을 흘리시지만 여러분들 부활절에 감격의 기쁨 눈물을 흘려 보셨어요?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가, 귀하신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를 지은 표시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은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 자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이제 다 용서해줘.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우리 사랑을 다 용서해주니까 이제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야 이제 죄 문제는 그만 끄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죄 문제 하니까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속으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럼 사랑이시면 됐지 왜 자꾸 죄 문제를 들먹거리는 거야. 죄 버리라고 부담 주지 말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있었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러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그래요. 사람들 마음 치료해 주려고 그러고 사람들 다 대접해 주려고 그러고 이것이 예배인지 뭐 콘서트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여러분 현대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치우치고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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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만은 지금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것만 해도 먹기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교회 와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 잘 안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산소를 우리가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그런 깨끗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8절에서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이 빛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무지의 상태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된 상태를 빛이라 그래요. 빛이 비쳤다. 몰랐는데 알게 됐네. 뭐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빛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학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철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문학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걸 잘못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쫓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의 철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빛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쬐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밝고 우리의 그런 실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문학책 읽고 감동받고 철학자의 말 듣고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알미 아니고 깨달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부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죄에 빠져요.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흔들림이 여러분 우리한테 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죄가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여러분 막는 거예요. 사귐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냐면 수돗물에는요 저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원지에서 물이 이렇게 공급이 쫙 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가 고장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 수도꼭지만 제대로 고치게 되면 여러분 물은 다시 콸콸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수도꼭지만 제대로 고치면 다시 여러분 물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수도꼭지를 고친다는 걸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은 작은 죄라도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느껴보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기를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즐겨야 돼요. 죄를 자꾸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영화 보면서 힐링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백을 해보셨어요? 회개를 해보셨어요? 이 자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불행했던 과거 그것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치유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저만 아는 과거에 불행하고 비참한 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만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죄들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입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과나 심리학자들의 심리상담 찾아가가지고 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용서해 주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왜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가? 미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뻐요 이런 뜻이에요. 미쁘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을 미쁘시기 때문에 지키세요. 반드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형제를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지만은 7이라는 게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잖아요. 70번씩 7번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시고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가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오늘 좀 처음 부르는 찬양